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온 성도분들이 한 절 읽고 차례로 한 절씩 교독할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내가 오늘을 살리이다. 오늘 은혜로 오늘을 살리이다. 오늘 예수로 내가 오늘을 살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작정을 하면서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강권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달라요. 잠언 9장 10절입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지혜가 없는데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인데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 가운데 거룩한 지혜가 생깁니다. 사람으로 말미암는 지혜가 아니라, 육으로 말미암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으로 말미암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지혜가 부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을 여시고 육신의 문을 여시고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총명을 부어주시고 학식을 부어주시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요, 알아도 제대로 아십시다. 믿어도 제대로 아십시다. 이것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을 알면 베드로후서 1장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베드로후서 1장 2절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가? 은혜가 더하여지고 평강이 더하여집니다. 은혜와 평강은요,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인 예수를 알아갈 때 우리에게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11장 32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강권하시는가 하면은 자기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백성은 강하여지고 점점 용맹을 바란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여기 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란다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여기 안다라는 것은 그저 머리로만 알고 피상적으로만 알고 들어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원어적으로 안다라는 이 말은 부부지간에 구석구석 알고 있는 것처럼, 깊이 알고 있는 것처럼, 친밀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니, 자기 백성들이 자기의 하나님을 왜 알지 못하겠습니까? 알죠. 그런데 그렇게 피상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는 힘이 안 됩니다. 여기 알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합니다. 내가 경험한 내 예수님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고 있는데 새벽에 달려 나오시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또 많은 이들이 새벽에 영상으로 말씀 앞에 앉아 계시는데 새벽에 눈 비비며 말씀 앞에 달려 나오는 것, 영상으로 달려 나오는 것이 경한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순절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귀가 열리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마음이 열리는 종들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을 아는 종들은 강하여 용맹을 바란다, 이 말씀에 내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어린 아이인데 세상에 곰이 달려드는데 저 곰이 양 무리를 취하여 가겠다고 달려드는데 그거를 보고 소년 다윗이 주먹을 들어가지고 곰의 콧잔등을 때려버립니다. 이야, 이번에는 사자가 저 양떼를 취하겠다고 덤벼들 때에 다윗이 주먹을 들어가지고 사자의 수염을 뽑아버립니다. 이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조망만한 소년이 손을 들어가지고 곰의 콧잔등을 때려버리고 사자의 수염을 뽑아버리고, 심지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전쟁터에 달려 나오니까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유명한 저 병사들이 다 무서워 떠는데 소년 다윗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울 왕이 만류하면서 말하는데 상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장수고 너는 소년이라 그랬더니,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가지고 내가 곰의 콧등도 때려버리고 사자의 수염도 뽑아버렸는데 하물며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리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보다 큰 이가 나와 함께 계시고 환경보다 큰 이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40년 동안 인도하여 주시고 40년 동안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여 주시고 입혀주시고 심겨주시는데 저들이요 늘 광야를 두려워하고 이번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서도 그 땅에 있는 대적들을 무서워합니다. 광야는 광야대로 무서워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는 적군들은 적군들대로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도 입으로 뱉어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떡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쥐어 주시고 입에 넣어 주시는데도 뱉어내는 인생이 있어요. 뱉어내는 직분자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을 알되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주인 예수로 말미암아 힘을 내는 예수의 착한 종들,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로 우리 예수는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는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1절에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들어가니라. 또 1절 하반절입니다. 들어가. 우리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땅 위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기에, 말씀을 통하여 만났고 사람을 통하여 만났고 예배를 통하여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에 새벽 미명에 이렇게 달려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이 하나님을 또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1절 하반절 보시겠습니까? 가르치심에, 22절 보시겠습니까? 가르치시는 것이, 제가 22절을 읽겠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만나 주실 뿐만이 아니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야,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은요, 제가 주님을 경험할 때 주님이 찾아와서 가르쳐 주실 때 보니까 눈이 번쩍 뜨여요. 이게 똑같은 말씀인데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몰랐는데 주님이 오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는데요,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막 화가 나 있고 분이 나 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시더니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시는데, 이야, 막 심지어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마치 느낌이 그랬습니다. 큰 햄머, 망치를 가지고 누가 제 머리를 쿵 쳐버리는 것과 같은, 눈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뭘 가르쳐 주시는지 아세요? 갈 발을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는요, 할 발을 일러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는 귀신 믿는 이들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믿는 예수의 종들입니다. 말씀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더럽고 악한 귀신도 5만 원 주면 일러주는데, 귀신도 알려주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왜 안 알려주시겠습니까? 아니, 그 어려운 코로나 한복판에 비전센터 왜 짓겠습니까? 바보지 왜 짓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주님께 물어보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알파와 오메가를 알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맛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어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요, 내가 작은 인생이라, 천한 인생이라, 못난 인생이라, 주님 앞에서 작은 보리떡, 천한 생선과 같은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일수록 왕의 왕이 되신 이에게, 주의 주가 되신 그분에게 물어보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신발 헌금도 그랬지만, 하나님, 소원이 있는데 할까요? 말까요? 오직 했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봤겠습니까?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같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그리고는 한 번 마음을 작정하면 하나님이 대답하여 주실 때까지 그 기도 제목을 포기 안 합니다. 끝까지 물어봅니다. 끝까지 물어봅니다. 그러고 있으면 어느 날 주님이 일러주시는데, 어떤 문제는 3주 만에 일러주시고, 어떤 문제는 저 몇 년 만에 답을 주시고, 인생에 대해서 왜 저분은 저렇게 어렵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주님께서 저 사람은 이래서 그렇다 일러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맛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 번째로 인생을 선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날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사람 몸속에 들어있었던 귀신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이 귀신이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주님을 향하여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요,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한테 오셨느냐고, 나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여러분, 이 사람이 약으로 귀신을 쫓아내겠습니까? 이 사람이 의술로 귀신을 쫓아내겠습니까? 아니, 사람의 병이야 어떻게 약으로 한다 하지만 영적인 그 존재인데 그게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근데 예수의 말 한마디에 이 귀신이 쫓겨나면서 귀신에게 시달림 받는 사람이 얼마나 주님 앞에 고마워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가? 인생을 선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인생을 선히 대하여 주시는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 좋으신 하나님이라,
좋으신 하나님이라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인생 광야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 광야만 바라보지 말고 내 인생을 선대하여 주시는 왕의 왕, 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을 보고 듣고 만나는 광야길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이 악한 귀신이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악한 귀신이 주님을 가리켜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귀신이 귀신같지 않은구나. 그런데 문제는 귀신같이 알 수는 있어도 이 귀신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를 안 믿습니다. 자기 주인으로는 안 믿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은 안 믿어요. 아는데 안 믿어요. 알면 뭐합니까? 믿어야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는 역사가, 믿음이 달라지는 역사가, 믿음이 커지는 역사가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귀신조차도 우리 주님에게 순복하고 복종하는가? 심지어 저 복음서에 보면은 바람도 파도도 심지어 병마들도 귀신들도 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저 10절에 보면은 땅 위에 있는 이들, 하늘에 있는 이들, 땅 아래에 있는 이들, 그러니까 산자나 죽은 자나 영적인 모든 존재나 예수의 이름 앞에 반드시 무릎 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무릎은 꿇는데 11절이요, 저 큰 문제가 있는데, 무릎은 꿇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였다가 예수를 나의 예수 나의 하나님이라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는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는 존재이든 다 납작이 엎드리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왜? 아침이 오고 나면 저녁이 오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산 존재, 죽은 존재 할 것 없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떤 이는 금식하고 또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몸을 괴롭히고 어떤 이는 생각을 절제하고 양식을 절제하고 미디어를 절제하고 인터넷을 절제하고 핸드폰을 절제하고 금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기간들을 통하여 우리 주인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많이 알아가는 예수의 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